욥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부터 욥기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욥기의 후반부의 말씀은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하고 났던 31장까지의 대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28장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28장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건가, 소위 말하는 지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욥이 그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틀어서 자기의 마지막 소회를 이야기하는 31장까지의 말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37장 이전에, 그러니까 3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에서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처음에 욥의 세 친구 중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두 가지의 방면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가지의 방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엘리후는 마치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상필벌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후가 그의 이야기의 중간중간에서 이 풍겨나는 그런 향기는 어떤 건가 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 선생님, 이제 욥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욥 선생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 엘리후의 이야기 안에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고 욥이 경험했던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은 37장부터 나타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후를 마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미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를 미리 준비하는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이 이전에 왜 자기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자가 바로 엘리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학자들조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굉장히 소수의 학자들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은 그의 이야기는 친구들의 이야기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쭉 바라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엘리후를 받아들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큐티의 과정들을 쭉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후는 과연 천사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욥에게 미리 말해준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같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엘리후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큐티의 말씀들을 쭉 지속해 나가면 하루하루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엘리후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십니다. 세 친구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내 종 욥이 이야기한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었나 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시절과 비슷한 시기를 욥이 살았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 이런 것들이 그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42장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도 엘리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큐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의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욥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나는 내가 이만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만큼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이해되시지 않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세 사이클의 친구들과 욥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치게 되지요. 그랬더니 2절에서 람 종족 붓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먼저 첫 번째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앞에서는 전혀 이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존재하는가 아닌가 자체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처음에 자기 여기에 이야기 이 논쟁에 뛰어들 때 그는 자기가 가진 오해로부터 뛰어들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오해예요? 먼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 엘리후의 마음이 힘들었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만큼의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습니까? 이 질문이 욥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도록, 내 마음에 옳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들도록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귀에는 이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나 하면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이 들렸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들렸을까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데 저렇게 이야기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선입견들, 그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처음에 이 논쟁에 참전하게 된 것은, 참전이라고 해보죠. 참전하게 된 것은 이 엘리후의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엘리후가 거기에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3절에서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양쪽에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특별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있는 그 욥의 삶의 아픔을 하나도 공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생존에 관한 문제, 욥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것을 말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에게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능히 대답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뭐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걸 말싸움으로, 논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되어 나가는 그 대화의 진행 속에서 욥의 삶에 들어와 있던, 욥의 이야기에 녹아있는 그 욥의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아픔, 자기의 삶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것들을 이 엘리후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말의 표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논쟁에서 왜 이기지 못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여기에 뛰어들게 되었던, 이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던 두 가지의 이야기들. 첫 번째로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엘리후의 선입견. 그리고 또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바라보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아픔에 대한 이 공감이 전혀 없이 그 이야기들을 마치 논쟁인 것처럼 생각하고, 논쟁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들어가는 이 엘리후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엘리후는 이 논쟁에 뛰어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모두 다 엘리후의 첫 시작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사실은 눈여겨볼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는 엘리후는 지금까지 내가 조용했던 이유는 당신들이 나보다 연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함부로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노니 내 의견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가 이 대화,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에 뛰어들었던 그 첫 번째 단추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의 해석으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그리고 세 친구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는 그 안에 있는 정말 생명이 달리고 그 삶이 달린 그 아픔들, 그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젊어서 그랬을까요?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로직,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말들, 이것들에만 관심이 꽂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도대체 못 이기는 당신들이 말이 됩니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지금 논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엘리후가 처음으로 뛰어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들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이루고 막 내가 이기고 지고 막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들으실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아셨고, 말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너 이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진짜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경청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 이면에 있는 삶의 아픔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들음의 삶. 저는 엘리후가 부족했던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욥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면서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로 걸어가지 마십시다. 사본 명약 죄지 않습니까? 본.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본, 이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의도를 보고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우리의 관계를 좀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경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처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가슴으로 안으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뜻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뜻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는 모습. 그런데 엘리후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그는 오해함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오해가 쌓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함으로 주님, 내 안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사연이 있겠지.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고 그 아픔들을 바라보며 경청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내가 누군가의 그 아픔들을 가슴으로 공감함으로 하나님이여 판단보다는 정죄보다는 안아주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